안녕하세요. 성경미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57번째 이사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매우 긴 선지서이죠. 저희들이 1부, 2부, 3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단락 36장에서 39장, 그리고 세 번째 단락 40장에서 66장까지 어떻게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본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36장에서 39장입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의 제외와 이사야의 성전 예언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BC 701년경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유다에 침공해 왔을 때,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네립이 701년에 침공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바로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며 이 국사를 의논했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는 질병을 치료받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히스기야의 질병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36장, 39장은요, 1장부터 35장, 그리고 뒷부분에 40부터 66장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36장부터 39장에 걸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36장부터 38장까지는 히스기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자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39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던 바벨론 왕의 사절단에 대한 그 행동들이 나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그 사절단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보여주었던 모든 왕국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죄가 그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39장에 가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40장 이후에는 이미 멸망한 사건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36장부터 39장의 그 히스기야의 왕과 관련되어진 이 역사 기록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유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범죄하는 그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기능이 이 36장부터 39장의 역사적인 기록이 그 기능을 하고 있죠.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 개의 또 단락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로 귀환 및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국으로 해방시키시고 귀환하게 하실 거라는 그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이 40장에서 66장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및 구원에 대한 약속은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구원의 선포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은요, 4번의 질문과 그 질문에 따른 대답을 통하여 뛰어난 하나님의 우월성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의 위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기 위하여 고레스를 세우시는 내용, 이런 것들이 또 같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호와를 통해서 이루시는데요. 바로 나의 종을 통하여 이루겠다라는 종에 대한 노래로 그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또 담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머지않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포로 귀환 및 구원에 대한 약속에 이어서 이제 49장부터 57장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임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우시는 것은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주께로 데려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종을 세우시죠. 또한 살아남은 이들을 모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또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구원이 결국은 열방을 향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시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고 그 종을 통하여 사역들을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이 종의 임무 말고 이제 종의 순종, 이스라엘의 구원,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요. 종의 임무에 이어서 종의 순종,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의 초청, 그리고 마지막 악인을 향한 심판들을 이렇게 2부에서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로운 구원에 모두가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초대하는 말씀이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58장에서 66장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그 영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장에서 66장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위선적인 예배 행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그리고 안식일 준수라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일상에서 의롭고 순결한 삶을 힘쓰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또 그들이 하는 금식,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할 도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형식적인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기도, 여러 가지 행위, 형식적인 그런 예배 생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일상에서 의롭고 순결한 삶을 힘쓰라 라고 말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말씀과 그 영적인 모든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행위가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난 우리의 실천적인 믿음이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영광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와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그리고 시온에 보여줄 영광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얘기하시는데 그 소망이 뭐죠? 결국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갈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장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예루살렘의 장래의 그 소망의 영광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쁘고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중보 기도에 대하여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하고 의인은 구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지막 운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내용들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선지서를 통하여 받은 교훈들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교훈들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그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그 마지막 운명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그런 교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잠시 잠깐일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너 참으로 수고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나이 건강 조심하시고요. 말씀에 흠뻑 빠지셔서 이 무더위를 말씀을 읽는 즐거움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